오늘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쉽고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연기할 필요도 없고, 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뭔가 오래 기도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도 없어지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해서 된다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삶의 자세 또한 어떠해야 될 것인가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버지에 관한 기도와 사람들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 관한 기도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러면 아버지에 관한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아버지께서 다 하실 일이라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면 구태여 우리가 아버지에 관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끝으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는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주어를 대명사로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구태여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기도를 할 때도 당신의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강조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강조하신 뜻은, 이전에 지금 1장에서 6장 1절에서 부터 쭉 나온 대로 그런 기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오랫동안 기도해야 신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처럼 연기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는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시한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냥 그 틀에 맞춰가지고 늘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의 모범으로, 모델로 제시하면 그때 경우에 맞게 이런 모범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현재형 동사로 쓰여 있어요. 특별히 현재형 동사를 쓸 때는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아라. 이 기도가 참 유익하니 기도 생활을 계속해라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으로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이 원어의 순서를 보면은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 많은 종교들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기도했는가? 자기 소원을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기도하고 이런 걸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해요.
내 자신에게 내 소원에다가 빌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달을 보고 기도했다 그리고, 돌을 쌓아 올리면서 돌 보고 기도했다고도 하고, 별을 보고 기도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할 때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혼잣말 하는 거하고 누군가 정확한 대상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혼잣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와서 그냥 하소연하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다 가는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170여 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건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고,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 연기하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훌륭하다 존경받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교회를 세울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친근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능력이 있고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도 제한 없이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도 아닌 분에게 아버지 그러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고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의를 우리에게 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준 분, 중보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의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일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헤매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어주셨고 이 악한 마귀와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왕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지금도 자꾸 일을 꾸미고 있는데 나쁜 일만 꾸미고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그걸 멸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수작을 부리고 나쁜 일을 하는 일을 그게 잘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수작을 꺾어버리시고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고 막연하게 소원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기도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하는 권세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아버지, 아빠 이렇게 친근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이 내 아버지라고 늘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고 너희도 그렇게 불러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지 3일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이 비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찾아오셔서 마리아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너희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는 동시에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했어요.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돌봐야 한다. 이미 믿는 사람들 말하죠.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한 목자에게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영원한 불구덩이에 고통하기를 원치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이 악한 마귀의 괴계 속임수에 놀아나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열린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도 다 우리 아버지 부르는 그런 날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또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한 몸에 속했고 모두 하나에 속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몸, 내 한 몸에 속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한 몸입니다. 지체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지만은 한 몸에 속해 있어요. 교회의 원리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아버지, 권사님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도 우리 아버지, 성도님도 우리 아버지 다 같이 한 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모두가 소중하다. 이런 지체의식을 갖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도 함께 공유하자는 것은 우리 지체에 감사한 일이 곧 나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오른손으로 누가 주는 상을 혹은 선물을 받았다 해봐요. 그러면 오른손만 좋은 겁니까? 온몸이 다 기쁘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에 모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서로 나누고, 또 아프고 힘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또 같이 나누면서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게 하나의 공동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저 어디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과 대조해서 초월에 계신 분, 하늘나라에 속한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차원이 아니고 땅보다 초월한 하늘의 존재.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 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형편과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 그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하심과 또 그가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어요. 그거를 무소부재라고 표현합니다. 무소부재.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섭리하심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다.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무슨 일을 계획할 때도 내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 환경이 어떤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마저도 돈 형편에 맞추고 내 삶의 형편에 맞춰 기도하는 경향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서 기도하라는 뜻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의 제한을 넘는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땅에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처럼 친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눈빛만 봐도 알겠고. 그런데 때로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친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릴 때도 있어요. 또 자식이니까 얼마든지 말해도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도 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밀한 것 같아도. 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식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너무 어르신이 충격받을까 봐 친밀하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지나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초월해서 전능하신 분으로 무슨 일이라도 못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친밀하게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내가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저 무엇이든지 의논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멀리 계신 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하고 가장 친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도우실 수 있는데
우리 친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잘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내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내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 속에서 아빠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름보다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에 관한 기도, 하늘 아버지에 관한 기도가 세 가지고 사람에 관한 기도가 또 세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는데,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관한 기도가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가 현재형이라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다, 지속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도 각각 이게 각각의 강구마다 강조되어 있는 것이 이게 아버지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기도를 읽으면서 생각했겠습니다마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누가 거룩하게 해줘가지고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버지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존중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하시라는 건데, 여기 쓰여진 동사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나라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동사는 있지만은 부정 과거형 그런 동사는 없어요. 부정 과거형이라는 거 뭐냐면은 어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 실제로 그렇다, 이게 단번에 끝냈다, 이런 의미를 담을 때 이 부정형 과거 동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거룩한 분이고 거룩히 여김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누구에 의해서 점점 거룩해지거나 누가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본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요. 하나님의 뜻 본래 그래요. 본래 영원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기도할 때 왜 아버지라는 말을 붙였냐면은 여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현재형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그 일부러 동사 안에도 다 인칭이 있는데 따로 대명사를 쓴 이유가 강조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우리말로 번역 안 된 게 당신이에요. 당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개념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까 봐 두려워해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당신이라고 부르든지 그러는데, 그 당신이라는 단어는 극히 높이는 극존칭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할 때 막 하나님을 엄청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 그러면 뭐 당신 그리고 막 싸우려고 덤비잖아요. 이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어색하니까 새로운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계속 들어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높이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그럼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은 단순히 누구의 이름, 칭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럴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체 전체를 다 그 존재와 그 본체, 그 하나님 자신 전부를 의미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바라는 이것, 이름이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따로 두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과 세상 것과 구별된 존중이 여김받고 높임받아야 될 그런 이름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십계명에도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십계명의 제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불러가지고는 망령되이 일컬어 그건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서는 안 된다,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이었다면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망령된 거에 반대가 뭐예요?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그래서 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높임을 받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사보다도 높고 자연 만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차원이 다른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존재를 바로 알고 그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존귀한 분인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구나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타락한 존재인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이런 존재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고 피조물 중에는 자연 만물이 있죠.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존중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나 악한 영들이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이 본래 누구에게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맡겼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세상까지도 고통하게 되었는데, 세상 자연 만물까지도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기후와 환경이 역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 피조물도 잘 관리해가지고 자연 환경도 다 보호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꽃이 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 막 기름에 찌들고 막 더러워 오염된 데서 꽃이 피우고 싶은데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시들거리고 죽어가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어요. 온갖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환경을 더럽혀놔가지고 이게 이 물고기들도 막 기형이 나오고 식물들도 막 이상한 변형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책임의식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본래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라는 간구인 것인데,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다 모순되고 잘못된 나라가 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펄럭이는 천막 속에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단 선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 선자도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자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거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전에 한계되어 갇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하기를, 네가 나의 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안을 세워가지고 마침내 그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완전히 100%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성된 그 나라를 종말적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 또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또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오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주시고 그게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욕심과 불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욕심 부리고 잘못하면은 그거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당이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사람이 세우는 나라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다 정파적이고 계략적이고, 이게 그래서 사람의 나라는 사람이 세워보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다
망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할 때, 기도란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이나 내 상황이나 내가 소원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신을 조작하고 조종해가지고 신을 어떻게 감동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겠다, 이거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고,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은 얘기했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유익한 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막 직접 일하셔가지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의가 성행하고 악한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려가지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직접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도 아버지께서 스스로 자기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존중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뭐 할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하는 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께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거예요. 내 이름이 세상 나라 중에서 더럽혀졌다. 그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겠다. 에스겔 36장 23절에 말씀하는데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25절을 보니까 25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식에 보면 이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나병 환자도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제사의식에서 이 맑은 물을 뿌리는 의식들이 있어요.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말씀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중생의 씻음과, 물이죠,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과 성령, 맑은 물과 성령. 그럼 성령이 나오겠죠?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관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맑은 물로 씻으시고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 선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두 번째 언약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말씀하시고 31장 33절까지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3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같은 36장 37절을 같이 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못 받고 찌르는 무리를 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도해서 그러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가지신 계획과 약속을 믿고 아버지 이렇게 일해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 땅에 불의가 없어지고 악한 사탄의 괴계가 무너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사람들의 뜻이 서서 멸망으로 가지 않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잘못된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아버지께서 일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빛으로 살게 되고 소금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0장 찬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지,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나를 늘 보호해 줄 것을, 나의 아빠가 나를 늘 보호해 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